오늘 본문 말씀은 AD 40년대 후반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와 또 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시련과 갈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박해와 또 이를 피해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련과 박해의 상황 때문에 이 시련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점 거세졌고 아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종교 이방인들의 박해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안팎의 시련과 갈등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인내로서 직면해 있는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본문 서두에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본문에 자신이 기록한 이 야고보서의 첫 부분에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당시 본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극심한 시험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그 어려운 환경과 정말 극심한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시험의 환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승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야고보는 지금 온전한 기쁨을 누려라.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교리적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환란과 시험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굳게 서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잘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스스로 잘못된 시험에 빠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이라는 것, 즉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 신앙인들은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제사로 임하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첫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절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먼저 시험이란 말은 시험, 실험, 유혹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 이끌려가는 유혹 이런 의미보다는 역경과 학대, 압제의 삶에 의해서 견뎌야 하는 시련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심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되어 멸망하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압제의 삶, 그런 박해를 견뎌야 하는 시련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하다라는 말은 무엇에 에워싸이도록 빠지다 또는 무엇에 빠져서 에워싸이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시련, 세상의 환경, 주변의 박해 이런 것들이 닥쳐와서 그것에 빠져서 그런 시련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에 완전히 에워싸여졌다 그런 의미면서 동시에 그런 에워싸이는 어려움, 시험, 시련, 박해에 에워싸이는 그러한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박해와 시련,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 어떡하라? 인내하라. 여기 인내하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 영원한 한국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경건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하여 그 진리를 입증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은 그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 만나게 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박해를 만나게 됐을 때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시험을 그 주변의 환경을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 이것을 견뎌냄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 그 상담의 기술, 상담의 지식,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워할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울적 같아 평정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묵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상을 하라. 평화, 좀 참으라는 거죠. 좀 욱하는 거, 괴로운 이 시간, 요거를 막 겉으로 표출하기 전에 조금만 참으면 된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괴로운 환경들이 살짝 지나가면서 또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진짜 내가 당한 어려움, 그 상대방 모르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 사람한테 부자가 와서 조금만 참아봐 이게 이해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좀 참아봐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토킹 범죄를 당한 사람한테 그 조금만 연락 끊으면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 진짜 고난당한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냥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혹은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괴로움, 고통이 다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하면, 그래서 견디어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깨닫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발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인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책을 갈 때 점점점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다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과 속에서 결국 욥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욥이 받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축복.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와짬으로 몸을 긁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질타하고 그 욥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질책을 쏟아놨던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참을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역동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정지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전진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나는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 5절 말씀에서 시험을 만난 자가 그 시험을 이기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들,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괴로운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온전히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전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누구한테 얻기를 구해야 되느냐? 그 지혜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경험 이런 데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한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지혜는 인간이 얻는 지식, 경험,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 통해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영적인 지각력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난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후히라는 말은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이러한 뜻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 지각력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너그럽게 무조건 주저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꾸짖다라는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자는, 부당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기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책망하지 않고 다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람 우두머리를 조장을 세워서 12명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너희 모두 못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간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싸워서 우리가 싸우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풀 수 있는지,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먼저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패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죄인에게 요구를 들어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지언정, 그러나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회개할 때에 다시 들어주시고 결국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만났어요. 돌을 치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치울 수 있겠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돌을 열심히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빠, 안 돼요. 돌이 안 움직여져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니? 예, 안 돼요. 끝났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습니까? 그래, 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 아니, 너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게 아니지. 네 힘으로 안 되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게 아니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건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달라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막 애를 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노력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이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 개역 개정 오늘 성경에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 그 시련을 참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고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못한다. 어려운 환경이 역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모든 것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그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놓인 환경들을 견뎌낸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속이 불로 재련된 후에 그 우수함을 드러내듯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고 단련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그저 눈에 보이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전리품, 이 모든 영원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복, 이것이 바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된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즉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연단과 확고한 믿음을 통한 축복, 이것은 시험을 당하나 인내하여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받게 되는 면류관이며 그가 받는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잠깐 놓이게 되는 이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 그 승리와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 영광의 복을 소망하며 우리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뉴스를 보면 뭐합니까? 정치적인 이런 거 이상한 거, 그거 어려운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하얼빈 동계올림픽. 요즘 동계올림픽이 난립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어제 쇼트트랙에서 그냥 막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스피드 스케이트는요. 막 하루에 금메달이 몇 개가 나온지 몰라요. 금메달을 딴 선들이 좋아합니다. 화로를 지릅니다. 자기 국기를 들고, 나라의 국기를 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태극기를 한번 세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면서 단상에 올라서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중국의 국가를 몸나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안 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 받는 것만 봤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금메달을 따고 국기를 흔들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저도 옛날에 운동을 좀 해봐서 압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 막 갑자기 운동하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을 한번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좀 오래 걷고 조금 이렇게 가볍게 뛰고 등산을 하고 이런 운동 말고 훈련을 하면 정말 훈련을 하면 눈물이 나.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정도로 힘이 듭니다. 막 다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그 훈련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훈련을 이겨냅시다. 믿음의 시련, 이것이 훈련입니다. 시험이라 하지 말고 훈련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훈련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고 견뎌냈을 때 우리는 애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이뤄내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질 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흐를 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불평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기도로서 축복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더욱더 견고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성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견고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권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기 위하여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 눈앞에 놓인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